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여 무엇을 지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방패가 나에게 있으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사람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나게 하여 놓고 그 셋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하시죠. 참 아름다우십니다. 귀하십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아름다운 걸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것도 웃긴 말이죠. 아름다운 걸 믿는다. 약간은 애매하죠. 별로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데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아름다우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웃긴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냥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좀 이렇게 존재적인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는 오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오는데 아버지 우리 아빠 내 아빠가 오시는데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참 이상한 말이란 말이에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처음 물론 최근에 예수 믿고 하신 분들이야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됐지만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시는 거 믿으시죠? 좋은 거 주세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존재적으로 좀 느끼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존재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믿으시죠?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의 은혜가 크십니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계속 부어주시길 원하고 더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실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에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 모일 때에 이
따뜻한 사랑을 느껴요. 따뜻하죠. 여러분 따뜻하세요? 정말요? 따뜻하죠. 옆 사람 때문에 따뜻하죠. 여러분 따뜻하면 녹아져요. 함께 할 때 녹아지고 함께 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이 귀한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아픔들이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 더 교회로 와야죠. 어려울 때 더 교회에 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오는 사람들은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 볼 때 좀 저 가정이 좀 괜찮다 할 때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짐을 지고 있으니까 오는 거죠. 이 짐을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누가 자유케 해줘요? 예수님밖에는 자유케 해줄 분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쏟아내고 풀어내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의 애가에 대한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한 번 더 우리 주일에도 같이 나누면 예레미야가 애가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죠. 주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슬픕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예레미야처럼 많이 기록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로바로 전합니다. 또 때로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말씀하게 해달라. 그러면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또 바로 말씀하세요. 이런 놀라운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 놀라운 선지자죠.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평생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돌이키고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씀에 반응해서 백성들이 회개하였다.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 행실을 끊고 자복하고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평생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대로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극적으로 살아나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고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초당하고 환난당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또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쓴 편지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려드려요. 특별히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6절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 이전에 구절들이 계속 주님 앞에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마음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에 그 힘들었던 일들, 거절당한 일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백성들한테 거절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 누구도 거절해요. 하나님도 거절해요.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 기도하지 마라.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저보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든지. 그래서 어느 날 예레미야가 결정하죠.
그래,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그것도 못하겠어. 그래서 하나님도 거절하고 백성도 듣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사실은 예레미야가 결정해요. 하나님, 그럼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가기가 힘들 때가 있죠.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는군요. 교회 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은 가야 되는 걸. 내 인생은 평생 주의 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괴로워. 그 괴로운 일이 주의 성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다른 곳에서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것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만남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성전에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안 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리러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또 어때요?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가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안 가기로 결정하니 어때요? 말귀를 알아듣고 계신가요? 네, 갑자기 안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더 힘들어요. 이게 주의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단식하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거나 지난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낙심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낙심이 돼요. 내 인생에 지나온 신앙생활의 여정들을 생각해보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돼요. 자녀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오나.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낙심이 되오나. 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낙심했어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온다고 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절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탄식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그것을 끌어안고, 여러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끌어안고. 이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끌어안고, 그 아프게 했던 영혼을 끌어안고, 내 자식을 끌어안고, 내 삶의 인생에 어려웠던 일을 끌어안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너무 가시가 많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에 너무 허물이 많아요. 우리를 끌어안으시면 안으실수록 주님 더 깊이 박히십니다. 깊이 박히십니다. 그런데 끌어안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것이 낙심이 되지만 끌어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끌어안자. 여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마. 위대한 고백이죠.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품었어요. 끌어안았어요. 네? 믿음으로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주님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을 소망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이 무엇으로 가요?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자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소망의 자리까지. 갑시다.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단식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는데 예레미야도 단식하는데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돼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풀어안았는데 끌어안았는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어깨를 안 올라 그러면 좀 땡겨봐 주세요. 언제까지요? 소망이 될 때까지. 소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걸 깨닫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오. 날 여전히 사랑하시오. 존재적으로 사랑하시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존재적으로 사랑합니다.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거 쉽게 바꾼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이 그냥 좋으신가요? 옆에 잘못 앉았네. 그냥 좋아해줘. 그게 진짜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그냥 좋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냥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오래된 찬양인데요. 옛날 복음성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품으시고 한번 찬양 다시 한번. 여러분 끌어안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면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가시 같아도 주님처럼.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이대로 받으셨어요. 그게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실 때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존재적인 사랑, 그냥 주님이 그냥 좋으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 개수와 같은 나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율법적이 돼요. 매일 매 순간 힘들어요.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이 사랑을 느낀 사람은, 이 존재적인 사랑을 느낀 사람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단식으로 절망으로 정말 힘들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요. 마음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워요.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새로워요. 이걸 경험해. 진짜 자유입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게 주님을 높이시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할 일이 있을 때 다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주님 발 앞에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가는 멋진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낙심이 올 때에 그것을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낙심이 와요. 절망이 와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소망으로 바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하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해보려면 그 낙심이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낙심이지만 절망이지만 두려움이지만 품고 하나님,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것을 소망으로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할 때에 1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로마서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하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신앙이에요. 정말 위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주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알겠습니다. 씨름하다가 결정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자식을 바치라는. 어떤 분은 요즘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바치라 그러면 아멘하고 바로 바치셨어요. 주님 빨리 가져가십시오. 근데 그럴 것 같은데도 막상 그 자식 주님 앞에 바치라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식.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번제로 주저하지 않고 드렸던 신앙이어서 그 장면만 생각하면, 이야,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위대하구나. 아브라함처럼 믿어야지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려고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때 잘한 것이 없어요. 일을 많이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었다. 그 시작이 오늘 창세기 15장 6절. 15장 6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 15장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보통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 창세기 말씀 좀 띄워주세요. 1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큰 방패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말씀 듣는 순간 아무 감동이 없을 것 같다. 손 들어봐요. 아니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 그럼 그때 그 찬양이 나오겠죠.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한번 잘 보세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과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때요? 여러분이 듣기에는 그치 엉뚱하잖아요. 엉뚱하면 엉뚱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 한국에서 이 프레시한 어노인팅을 가져오셔가지고 이 뉴질랜드 스피릿이 아니라 코리안 스피릿 할렐루야. 그래서 한 3주 지나면 다시 뉴질랜드. 엉뚱하잖아요. 이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그냥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너의 방패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해?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약속인데 처음 갈대아우르에서 불렀을 때부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엘리에셀이 누구죠?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관점,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언과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과는 너무 간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요? 전 자식이 없어요. 이 종이나 좀 데리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끔 이제 감격해가지고 아이를 향해서 정말 비전과 은혜와 우리 집사님 회원이를 보시면서 자랑스러우시죠? 아멘이 좀 확신이 없으십니다. 근데 아이를 보면서 와 한국에서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너희들 뭐 필요하니? 혜원아 아빠가 엄마가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잘못해준 것 같은데 새 차라도 하나 뽑아줄까? 할렐루야. 아니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새 차 정도냐고요. 지금 방패요 상급이요 하시는 이 말씀이 그 전능자가 우리 자녀들한테 새 차나 뽑아줄까? 이것도 우리는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아빠 너무 고마워. 그러잖아도 요즘 차가 달달거리고 언제 멈출 줄 몰랐는데 아빠 너무 고마워 사랑해요. 이게 정상적인 대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그 앞에서 난 자식이 없어. 차 있으면 뭐해? 다 필요 없어. 막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나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선언인데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씨를 주지 아니하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누구를 블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죠? 4절 넘어가보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정도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끌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물론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의 세월을 지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중간중간 계속 실패해요. 아브라함이라고 실패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실패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방패가 되겠다, 큰 상급이다 말씀하실 때에도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할 때는 이삭 아들을 드렸을 때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10절 말씀,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선포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게 존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나 아브라함이나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올라오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오늘도 여전히 그냥 좋으세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삭을 드리는 이 위대한 신앙,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나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들의 인생과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누가 만들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 언제부터요? 처음에 부르실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생 살다가 엘리에셀 때문에 한번 넘어지고, 인생 살다가 하갈 때문에 한번 넘어지고, 인생 살다가 이스마엘을 취해서 넘어지고,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25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좀 심하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거 좀 심한 말씀이죠. 아마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과 약간 논쟁, 너무 그래도 심하게 쓴 거 아니니? 뭐라고요? 일한 것이 없지만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일한 것이 없지만은 뭘 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어요. 일한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옆에서 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내가, 일한 것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일한 것이 없는데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일을 안 할까요?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주님 보실 때는요,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섰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멋지고 위대한 것을 누려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그러나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내게 상 주셨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상, 내가 뭐라고, 그리고 깨닫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계신 그 위대한 구원을 상으로 주셨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한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왜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용서하시고 지불하시고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상을 받으시고 여러분 구원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천국 갈 구원을 하나님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은 미래의 위대한 어마어마한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값에서 완전히 도말하셨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From to라 그랬어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물속에 빠진 자에게 구원이 뭐예요? 물속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죄에 빠져있는 자에게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구원이 뭐예요? 그 두려움에서 자유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할렐루야.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에게 구원이 뭐예요? 그 슬픔과 절망에서 자유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떠한 두려움에도 매일 수 없다. 나는 어떤 정죄감에도 매일 수 없다. 나를 묶고 있는 이 어떤 것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 담대하게 선언하시오. 일한 것이 없어도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오.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과 동행하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신답니다. 주님 좋은 것 주세요. 상을 주세요. 우리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인자는 영원하노라.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우리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안아주시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슴을 한번 끌어안지, 내 아이가 가정의 문제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건 여러분 한번 끌어안지, 주님 반드시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죠. 약속하신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소망이 될 때까지 주님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더 크신 팔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계시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
우리는 그 인생의 작은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가시와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끌어안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더 넓은 가슴으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 5분 정도 기도할 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안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존재적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합니다. 그 존재적인 기도로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